오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자기 선언을 7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의 말씀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11장에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장인데,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번째 자기 선언하셨고, 그리고 7번째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선언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은 결국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은 관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만, 우리가 쐬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의 선언은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고 일체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나무와 가지는 어떻습니까? 성질상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그 인격이 오묘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와 그리고 나무는 성질이 같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우리 성질이 이렇게 안 좋지요? 네? 신경질적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데 우리의 성질은 굉장히 더러워요. 이런 말을 하면 되나?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이잖아. 같은데 왜 다를까? 그렇잖아요.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 나무와 가지는 본질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이렇게 성질도 같고 본질도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과 목적과 소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 원줄기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할 때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래. 포도나무인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야 너희들은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떠한 열매를 맺어?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성한 포도나무를 열매를 거두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어졌어요. 쓸모없는 맛없는 포도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했던 것이지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들포도를 맺혔느냐, 악한 가지가 되어졌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천천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야 너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 들포도를 맺혔다. 먹을 수 없는, 맛이 없는 그러한 포도를 맺혔던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포도 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악한 열매가 나왔어요. 왜 악한 가지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극상의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어떠한 가지가 됐어요? 악한 가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대비되어지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뭐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지.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money라고, 돈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위가 있어야 돼.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잖아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돈, 지위, 권력, 명예, 바로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침표 찍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떠나서는, 내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너희들은 가지다. 그 가지가 떨어져 나아가는 순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바로 죽습니까? 네? 바로 죽어요?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서서히 죽어요. 바로 죽으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막 그렇지, 막 긴장하게. 그런데 내가 죽는지도 몰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 서서히 죽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아무스럽지 않네? 오히려 더 잘 되네? 괜찮네? 평안하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성질상 같아요. 본질상도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나무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오래된 가지에서 열려요? 새 가지에서 열려요? 새 가지에서 열려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새 가지들이 그래도 전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 우리끼리만 만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저는 거의 다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요. 새 가지에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역할은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줄기에 접붙여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접붙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해보셨나요? 접붙이는 거? 저는 접붙이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접붙이는가.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사과나무도 접붙여보고, 또 복숭아도 접붙여보고, 대추나무도 접붙이고, 다 접붙이더라고요. 근데 접붙이면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과일들은요, 기가 막혀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접붙이는데 어떻게 접붙입니까? 그 원줄기 가지를 먼저 찍어요. 그래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거기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비닐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셨어요.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접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찢고 그 찍힌 그곳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가지인 우리를 그곳에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지가 상태에 따라서
둘로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를. 자, 고개를 들고 뭘 적어요? 적기는. 자나? 할렐루야. 예. 여기에는 이 가지는요, 상태에 따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둘로 나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데, 붙어 있는데,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가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농부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붙어만 있어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교회만 나와도 정말 감사한 거지. 안 나오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어려운 세대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요새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 나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그래도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교회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다,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데 만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붙어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붙어 있는 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이 붙어 있는 것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달랑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게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회 주일날만 나오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도 내가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지. 그래서 교회 기관 내에 더 들어갑니다. 선교회도 들어가고 성가대도 하고 막 해요. 이런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구나. 야, 뭔가 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깊이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또 너도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잖아. 이제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깊이 들어왔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야, 너도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어. 나도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고받는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호내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호내주. 아멘이시지요?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으면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더 깊게 들어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도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찬양을 받고 나의 감사를 받고, 여러분 뭔가 상호 내주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일방적으로 맨날 주잖아요. 여러분 계속 주다 보면 지쳐요? 지치잖아요. 안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철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받다가 뭔가 깨닫고, 걔네들도 그 부모들을 마음속 깊이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효도하고 하면, 여러분 이 서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것이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20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보시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느냐?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직도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직도 문을 조금만 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활짝 열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야, 문을 좀 더 열어. 더 열어. 내가 더 들어가고 싶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저 심장까지 저 깊게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이러한 상호 주고받는, 상호 내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다라고. 기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 여러분, 상호 내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나오세요. 기도 중요해요. 생각으로 기도만 해야지 하니 힘들고 바빠도 금요일 날 나오고, 여러분 퇴근했다가도 교회 들러서 나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더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열매가 있는 삶.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열매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내주하는 교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기도와 말씀인 것이지요. 이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정말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